오늘 교회 와서 주보를 딱 보는 순간 11조? 망했다. 이 교회 헌금 강조하는 교회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변명 아닌 좀 설명을 좀 하고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어머니 추도식이었어요. 그래서 본가에 내려가서 형님과 또 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중에 우리 형님이 조언인지 잔소리인지 한참을 이제 목사 동생을 두고 하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요. 우리 형님이 좀 지나친 분이에요. 어떤 책을 읽었냐면 제가 이런 책을 읽고 있는데 하면서 말씀하셨는데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이라는 책입니다. 무슨 책이냐면요, 목사님들이 읽은 책입니다. 그것도 내년도에는 어떤 목회가 집중해야 되는가, 현재 한국교회가 어떤 트렌드에 있는가 이런 것을 분석해가지고 그걸 만들어 놓은 책이 매년 연말마다 나오는 책입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 중에서 좀 다음 해를 계획하고 또 미래를 계획하는 목사님들은 빼놓지 않고 있는 책인데 아무나 막 읽어준 책은 아닙니다. 근데 형님이 그 책을 딱 읽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형님이 목사님이냐?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고요, 장로님입니다. 그것도 작년에 은퇴했어요. 좀 피곤한 장로님이에요. 그 책을 읽고 있다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요즘에는 AI 시대야. 그렇죠? 아까도 우리 봤죠? 영상 봤죠? 하면서 AI 시대인데 AI 시대를 준비하는 목사가 돼야 돼 하면서 AI 시대에서 쭉 말하면서 그래도 본질은, 목회의 본질은 복음이고 성경이야 라고 하면서 다 아는 얘기를, 저도 읽기 때문에 아는 얘기를 한참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이 뭐냐면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헌금. 그 책의 마지막 장이 헌금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헌금을 설교할 때 꼭 앞닥쳐가지고 어떤 일을 앞에서 헌금하거나 절기 앞두고 헌금 설교하지 말라고. 그러면 헌금을 설교하는 그 내용이 어떤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으니 헌금 설교는 미리미리 해야 된다고 하면서 저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말씀 듣고 미리미리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런 장로님 계시면 좀 피곤하겠지만 말입니다. 사실 그런 장로님이 제 형님으로 있어가지고 많이 도움됩니다. 듣고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형님 장로님이요. 근데 박 목사,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하면서 하는 말은 여러분이 좋아할 말이에요. 설교 시간은 절대 30분이 넘지 마. 하고 싶은 말이 많은 줄 알겠지만 다음에 해. 세고 센 게 설교할 시간인데 하면서 말씀하시는데요. 헌금 설교는 오늘로 끝내려고 오늘은 조금 길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는 30분 내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지요? 그럴 줄 알았어요. 네. 사실 이 본문은 이번 주 수요일 날 새벽기도 본문이에요. 매일 성경 본문인데 우리 오민교 전사님이 설교하면서 11조를 빼놓고 폭발적으로 설교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새벽기도니까 다 다룰 수가 없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전하셨고, 그래서 형님이 하신 말씀도 있고 또 이번 주 새벽기도 본문이기도 하고, 또 제가 최근에 이런 책이 있어? 라고 해서 구매한 책이 뭐냐면 얼마 전에도 저희 교회에 몇 번 오셨는데 총신대 신대원 교수님이신 그 김지찬 교수님, 부흥회도 하셨죠. 그 김지찬 교수님이 11조의 복음이란 책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어 해서 제가 찾아가지고 구매해가지고 읽고 있던 중에 지금 이 세 가지 사건이 저에게 오늘 이 설교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이끌어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변명하고 설명하는 이유는 오늘날 이 시대가 돈과 헌금에 대해서 매우 민감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가능한 교회에서는 돈과 헌금에 대해서 잘 설교하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그걸 미덕으로 여기고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정작 교회에서 헌금에 대해서 또 11조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않다 보니까 성도들이 어디서 11조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듣습니까?
유튜브에 대해서 또 따라다니는 영상에 대해서 그걸 통해서 듣고 있더라고요. 근데 잘 들으면 좋은데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골라 듣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오늘 11조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좀 나누려고 해요. 사실 11조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 목사가 좋은 목사가 아닙니다. 설교 11조와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고, 헌금 얘기하는 설교가 나쁜 목사가 아니라 헌금을 바르게, 11조를 바르게 가르치는 목사가 좋은 목사이고 설교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해석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까 오늘밖에 없습니다. 잘 들으시고 딴 생각하지 마시고 딴 말 하지 말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떤 이제 영상들이 있냐면 제가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11조가 없어진 지 오랜데 이미 율법이 폐기됐는데 오늘날 이 신약 시대에 왜 율법적인 요구를 하느냐, 11조 요구하느냐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신약에 와서는 율법이 폐기되었기 때문에 11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꼭 빚내서 11조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또 반론도 많아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11조를 내지 말고 그 대신 그 돈을 내가 어려운 사람에게 도우면 안 되느냐 하는 내용이에요. 물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죠. 뭐냐면 교회 재정의 일부를 너무 과도하게 한 사람에게 또 잘못 사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정신 때문에 교회 못 믿겠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는 태도도 있죠. 물론 선한 의도에서 나왔지만 그러나 이것은 11조의 의미와 정신을 잘 모르는 태도예요. 오히려 교회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히려 재직회나 공동의회에 잘 참석해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그렇죠? 재정이 바르게 쓰여지고 있는지 주목하고 관심 갖고 이렇게 잘 참여하는 게 중요하지, 그걸 내 의무대로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11조 정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찾아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11조 정신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11조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 또 11조를 하고 있는데 좀 마음에 주저함이 있는 사람들, 11조를 해야 되나? 마음속에 이런저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11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라도 11조를 복받는 수단으로, 거래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것이 잘못된 정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다시 한번 바로 잡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요, 사실 그 김지찬 교수님이 쓴 11조의 복음이라는 책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그 책이 보면요, 11조가 언급된 성경의 본문들을 쫙 다룹니다. 다 다룹니다. 그래서 14개의 시리즈로 11조를 다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 14개를 다 다루는 건 아니고요, 대표적으로 가장 첫 번째 11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온 아브라함의 11조를 가지고 11조의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거예요. 사실 첫 번째가 중요해요. 드라마나 영화도 전편이 낫지 속편과 후편은 별 볼 일 없어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 이 첫 번째 11조가 나온 본문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뭘 봐야 되냐면 배경과 그 맥락을 살피는 게 중요해요. 성경을 볼 때요, 꼭 배경을 봐야 돼요. 그리고 맥락을 봐야 돼요. 맥락 없이, 배경 없이 성경 보게 되어지면 참 오해가 많아요. 그러면 맥락이 뭐냐? 배경이 뭐냐?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전쟁입니다. 전쟁은 인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 전쟁이고 오늘날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인류 역사의 구비마다 전쟁이 없질 않습니다. 또 전쟁이 인류 역사의 변곡점들을 만들어 가기도 해요. 전쟁이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인류 역사 가운데 나타난 첫 번째 전쟁이에요. 중요하죠. 여기에서 여러 나라 왕들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이 왕들이 서로 전쟁하는 장면이에요. 이런 맥락 속에서 11조가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배경을 설명하면 당시 이 고대 근동 사해 지역에는 이 여러 부족 국가가 있는데 5나라 왕들이 다스리는 여러 부족 국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5명의 왕들이 그돌라오멜이라는 동방의 왕을 12년 동안 섬겼어요. 그러니까 속국이 된 거죠. 매일같이 조공을 바쳤는데 어느 날 이들이 합작해가지고 이 동방의 왕 그돌라오멜에게 공물을 바치지 않고 조공을 바치지 않아요. 배신한 거죠. 그에 대해서 이 그돌라오멜 왕이 화가 난 겁니다. 이것들 봐라, 나를 배신했네. 그래서 3명의 연합군들을 모아가지고 4개의 연합군이 마침내 이 사해의 여러 왕들을 침략해 들어온 것입니다. 벌을 주고 혼을 내기 위해서 침략을 하면서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재산들을 다 약탈해 가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 와중에 누가 포로로 끌려가냐면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가족들까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이죠. 자기 집에서 길리운 그 군졸들 318명을 데리고 나가서 그돌라오멜과 연합군을 격파해서 마침내 조카와 더 나가서 소돔에 포로된 자들 또 재산까지 다 되찾아오는 일이 발생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참 멋지죠. 당시 아브라함은 왕도 아니에요. 그냥 거류민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집에서 길리운 군사 318명을 데리고 나가서 자기 조카만 구해온 게 아니라 함께 포로로 끌려갔던 소돔의 백성들 또 소돔의 재물들까지도 다 되찾아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볼 때 참 아브라함은 긍휼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붙잡힌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의 슬픔을 헤아리면서 긍휼한 마음 가지고 그들을 구해오는 아브라함을 보죠.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바로 아브라함이 긍휼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11조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이제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롯과 소돔 사람들을 구해오는데 주변의 사람들을 침략해 오면서 그들을 죽이거나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 가져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전투하면서 잃은 것만 되찾아옵니다. 딱 잃은 것만. 동방의 4명의 연합군이 이 사해의 고대 근동의 5나라를 침략해 올 때, 공격할 때 이 원문에 의하면 치다, 공격하다, 이 치다라는 단어를 2번 사용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되찾아오는 전투를 할 때에도 치다, 공격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2번만 사용합니다. 그 이상 하지 않아요. 그 이상 보복하지 않아요. 딱 받은 만큼만 되찾아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동방의 왕들이 빼앗아 간 것을 되찾아오는데 그 이상을 되찾아오지 않습니다. 그 이상을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동방의 왕들은요, 남의 것을 빼앗고 영토를 확장하고 하는 일에 다른 사람들을 죽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빼앗긴 것만 되찾아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은 정의의 사람이다, 정의로운 사람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긍휼의 사람이다, 아브라함이 정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보는데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이게 바로 11조의 정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의기양양하게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때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이 사의 골짜기에서, 왕의 골짜기에서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개선 장군, 전쟁에서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을 왕에 나가서 맞이하는 그런 세레모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그냥 마주 나가지 않습니다. 뭘 가지고 나갑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가서 아브라함을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19절 볼까요?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지금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는데 어떤 복을 주었습니까?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그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지금 막 전리품과 포로들을 다 데리고 돌아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긴 겁니다. 의기양양하죠. 한껏 승리에 고취되어 있는 겁니다. 그를 마중 나간 살렘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의기양양하게 돌아오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찬물을 쫙 끼얹는 것입니다. 야 아브라함아, 너 네가 승리했다고 하는데 네가 잘나서 네가 잘해서 승리한 게 아니야. 천지의 주제 되신 하나님이 이 싸움을 승리케 하셔서 너의 대적들을 내 손에 붙이신 결과이야 라고 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의기양양함을 그냥 한순간에 싹 좀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굴 높이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너는 너를 드러낼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 라고 말합니다. 다시 20절 보여주시겠습니까? 20절. 그러니 너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 라고 말하니까 그 멜기세덱의 말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드렸더라. 여러분, 이게 최초의 11조가 등장한 장면이고 11조의 기원이에요. 기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먼저 대적을 아브라함에게 붙이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복을 받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그 승리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찬송 올리는 모습이 뭐예요? 11조를 드리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11조는 율법이 생기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드린 겁니다. 율법은 뭐죠? 레위기,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게 율법이죠. 근데 창세기에서 11조 나오고 있어요. 11조는 율법의 규정이 아니에요. 11조는 무엇입니까? 11조는 율법이 나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 베푸신 복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11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잘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11조는 하나님 베푸신 복에 대한 은혜의 표현이, 감사의 표현이 11조다 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가서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기 위해서 11조 드린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먼저 복을 주시니까 대적의 손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차원에서 11조를 드리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11조인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면 11조는 율법보다 훨씬 더 높은 감사의 차원이며 11조는 복을 얻기 위한 수단이나 거래가 아니라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고백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11조를 율법으로 이해하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11조를 드릴 때 새 전으로 드려야 돼요? 새 후로 드려야 돼요? 웃고 계시는데요. 고민되시는 분들 많습니다. 세금 떼고 난 다음에 드려야 돼요? 세금 떼기 전에 액수로 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건 11조가 율법이 아니라 감사이며 베푸신 은혜에 대한 고백인 것을 잘 알지 못하니까, 율법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새 전이면 어떻고 새 후면 어때요? 그 마음과 고백이 담겨져 있으면 그게 11조인 거죠. 11조를 세금처럼 그렇게 오해하니까 어떤 말이 있어요? 11조를 떼먹은 만큼 손해봤어. 예전에 그렇게 말하는 성도님을 제가 봤어요. 예전에는 교통단속에 걸리면 경찰관에게 면허증 주면서 뭘 같이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렇죠? 봐주세요 드리잖아요. 근데 한 성도님이 그렇게 바쁘게 사업하시는 분인데
걸린 거예요. 교통단속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와서는 이제 그렇게 드린 거죠. 드린 거죠. 그리고 나서 교회에 와서 서로 삶을 나누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참 정확하신 분이야. 내가 11조를 얼마 떼먹었더니 딱 떼먹은 만큼 하나님이 떼어가시더라고. 물론 자기의 부족함과 실수를 고백한 건 아름다워요. 근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11조를 떼먹은 만큼 그걸 받아가시는 세금 추징 공무원이십니까? 그렇다면은 경찰관이 받을 게 아니라 교회에 내야죠. 그죠? 다 뭐라고요? 11조를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세금처럼 율법처럼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는 멜기세덱에게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얻은 것에. 근데 정확한 본문은 얻은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의 11조. 모든 것.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10분의 1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10분의 1이 1이 아니에요. 그냥 산수의 1이 아니에요. 10분의 1은 첫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첫 것, 만물, 첫 번째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11조는 무엇이냐면 바로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 첫 것은 뭘 의미합니까? 나머지 모두를 대표하고 대신한다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첫 것은요, 나머지 모두를 대표하고 대신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첫 것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애굽에 내린 재앙이 있죠. 10가지 재앙. 바로가 9가지 재앙을 맞아도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주지 않습니다. 근데 10번째 재앙을 맞이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죠. 그 10번째 재앙이 뭐죠? 장자의 죽음. 장자의 죽음. 바로 왕에 속한 애굽 사람들의 장자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장자는 모든 후손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러면 장자가 죽었다 하는 것은 모두 죽었다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애굽에 미래가 없다. 다 죽었으니까 더 이상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들짝 놀라가지고 바로 왕이 나가 하고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은 산수의 1이 아니라 뭘 의미한다고요? 첫 것. 첫 것은 뭘 의미한다고요? 네,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것을 대신하며 대표한다라고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은 앞에서 언급했던 것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10분의 1을 드리면서 첫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첫 것을 드리면서 모든 것을 드립니다. 이걸 이해하면 아까 말한 것들이 좀 오해가 해소될 수가 있어요. 11조를 교회에 내지 않고 내가 볼 때 가난한 곳에, 도움이 필요한 것에, 구호가 필요한 것에 내가 내면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은 뭐죠? 여전히 11조가 내 거예요. 내 거. 그죠? 여전히 11조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곳에 낼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네, 모든 것의 11조. 첫 것은 모든 걸 대표하는 것이고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11조는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열의 첫 것을 하나님 거라고 드렸으면 열의 9은, 나머지 9은 누구 것이죠? 하나님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 것. 그럼 모든 게 하나님 것이라면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왜 첫 것만 가지고 가고 나머지 9은 맡겨두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첫 것을 가져가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 것을 받으면서 내 너의 모든 걸 내가 받았어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까닭은 9도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한 삶을 살 수 있도록 9을 맡겨주신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첫 것을 받으면서 내가 다 받았어 라고 인정하시면서 나머지 9을 맡겨주면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을 살며 누리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맡겨주신 것이 나머지 9이지요.
그러면 나머지 9을 내 마음대로 사용해요? 아니죠.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 맡겼다는 청지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또 내 삶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그 은혜의 분복을 누리면서 나머지 9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11조의 정신이지요. 11조만 바치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쓴다? 이것도 11조 정신에 맞지 않은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11조에 대한 온전한 정신과 의미들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이제 결론에 갑니다. 그런데 이 11조를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바치죠? 멜기세덱에게. 이 사람이 누구죠? 성경에서 가장 신비로운 사람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7장 1절, 2절, 3절 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똑같이 나오죠. 그 다음에 2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자,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장면이죠. 14장 장면을 말씀하시면서 그 멜기세덱을 해석하는데 뭐라고 말하죠? 그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다. 이 살렘은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이니까 평강의 왕이다. 여러분, 그럼 보세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 누구죠? 여기까지. 3절 보겠습니다. 3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어요.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누굴 말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누굴 말하죠? 그 다음에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중재하는 사람,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를 말해요.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은 누구시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멜기세덱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예표하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오면서 뭘 가지고 나왔죠? 떡과 포도주예요. 여러분, 떡과 포도주, 교회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 있어요. 이 떡과 포도주는 뭘 상징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그 몸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떡과 포도주예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마중 나온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고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11조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이 십자가 사건, 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11조예요. 11조. 믿으십니까? 반응이 없으시네. 저는 이 대목에 대해서 아주 감격했는데요. 그러므로 11조는 의무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11조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해 주는 그림이에요. 그림. 여러분, 11조는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11조는 구약 시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되어지는 복음이며 신앙의 원리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아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는 긍휼의 사람이다, 정의의 사람이다 라고 말했는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오늘 마태복음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11조를 폐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의 11조를 비판하면서 잘못된 11조 행태를 비판하면서 지금 아브라함의 11조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설명할게요. 여기서 박하와 회항과 근체는 뭐냐면 오늘날 허브 아시죠?
허브와 같은 겁니다. 향신료와 같은 아주 소소한 작물들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박하 몇 잎까지 세가면서요, 예, 그걸 11조를 드렸어요. 아주 그냥 열심인 분들입니다, 율법에. 그러면서 우린 이렇게 열심히 지키고 있어. 난 박하 몇 잎에 몇 장까지도 11조를 드리고 있어 하면서 뭘 드러내고 있는 거죠? 예, 공로를 드러내고 있고 우월성을, 종교적 우월성을 드러내면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멸시하며, 예, 평가하는, 잘못 평가하는 그런 자세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의 11조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뭘 말하고 있죠?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23절 이렇게 말하죠. 23절,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 그러니까 11조의 정신은 뭡니까? 예, 그 10분의 1만 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정의가 있어야 되고 긍휼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담긴 것이 진정한 11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바로 정의, 긍휼은 살펴보았죠. 아브라함이 긍휼한 마음 가지고 같이 포로로 잡혀간 소돔의 백성들을 같이 구해내오는 걸 봤어요. 그는 정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잃은 것만 되찾아오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는 정의로운 사람이고 긍휼의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이 11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요? 믿음은, 자, 믿음을 살펴볼 텐데 21절 오늘 본문 보여주시겠습니까? 21절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네, 소돔 왕이 이제 마중 나온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전리품과 포로 잡혀간 사람들 데려왔지, 포로들만 우리한테 돌리고 전리품은 네가 다 가져라고 말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 뭐라고 말해요? 22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여기까지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대로 말합니다. 멜기세덱이 한 말을 그대로 언급해요.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사람이요, 배운 대로 바로 써먹어야 돼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배운 거 바로 써먹어요. 이게 좀 우리가 배운 걸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들은 말씀을 바로 자기 삶에 적용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23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말합니까? 소돔 왕의 말에 대해서 노! 아니요, 나는 하나도 취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만약 이걸 취하고 부자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나중에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부자 된 게 소돔 왕이 준 것 때문에, 소돔 왕이 준 것 때문에 부자 된 것이지 나는 그럴 걸 예상하고 받지 않겠습니다. 내 삶에 있고 없고 내 삶의 모든 부요함과 풍족함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 네가 주어서 나를 부하게 만들고 네가 주어서 나를 풍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부터 비롯되어집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소돔 왕이 주는 것에 내가 유혹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이 나한테 주는 것에 나 마음 두지 않겠습니다. 내 모든 걸 채우시는 분은 천지의 주제 되신 하나님이 내 모든 걸 채우실 것이고 그분으로 인해서 내 삶이 부해지며 나는 그분만 높일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좀 감동하시는 모습을 좀 보여주셔야 말씀을 열심히 준비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아브라함은 긍휼의 사람이고 정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11조를 드리는 것이고 그 11조 안에는 이런 정신들이 녹아져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직원들이 줄 월급 떼어 먹고 그 돈 가지고 11조 드리는 것은 긍휼의 11조가 아닌 거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지 신경 쓰지 않고 나만 배부르면 돼 하는 마음 가지고 악착같이 벌어서 나를 채운 그 11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정의의 11조가 아닌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미래를 염려하면서 천지의 주가 되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은 진정한 11조의 모습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11조를 드리는데 그런 긍휼의 마음으로, 그런 정의로운 그런 자세로,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런 11조가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1조는 우리를 묶고 얽매이는 게 아닙니다. 11조는요, 우리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고요. 그래서 11조는 우리를 물질에 묶이게 하지 않는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 여러분, 11조는 우리를 해방케 하는 겁니다. 돈으로부터, 물질로부터. 제가 듣는 유튜브 강의가 있어요. 돈 내고 듣는 강의가 있는데 그 강의 중에 제가 재밌어가지고 하나 따온 게 있어요. 들어보세요. 이런 속담이 있답니다. 돈이 하인이 되면 세상에서 이보다 더 충직한 하인이 없답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한대요. 돈이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돈이 주인 되면 이보다 더 난폭한 주인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돈이 많고 적다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느냐 없느냐. 다시 말하면 나는 돈이 내 인생의 돈이 나의 주인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돈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가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게 돈이죠. 돈, 재물이죠. 돈이 신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걸 만몬이즘이라고 말합니다. 만몬이즘. 돈이 신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고백은요, 아니, 내 삶의 주인은 재물이 아니고 하나님이야. 재물에 빼앗긴 이 왕자를요 다시 돌려드리는 자리가 11조라니까. 11조. 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야. 애써 돈이 주인 되는 세상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예요. 11조 거룩한 저항입니다. 돈이 주인 되어지는 세상 속에서, 아니, 돈이 우리의 왕이 아니고 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돈이 오늘 또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지배에 대해서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저항하는 모습이 11조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이 11조의 첫 번째 11조의 본문의 배경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어떤 배경이었죠? 전쟁, 왕들이 나와 싸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 왕들의 전쟁입니다. 왕들의 전쟁. 마치 그 동방 왕들과 소돔의 그리고 또 사해 근동의 왕들이 서로 싸우듯이 왕들의 전쟁이에요. 누가 왕이냐, 누가 주인이냐. 때로는 돈이 주인 노릇하고요, 때로는 스포츠가, 때로는 섹스가, 때로는 무엇이 주인인 양 왕처럼 막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왕들의 전쟁, 서로 왕 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한복판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처럼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왕들의 싸움 가운데서, 아니, 돈도 무엇도 왕이 아니라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입니다 라고 선포하며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런 삶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세상을 공평과 정의로움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도 지금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인 되심으로 살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렇게 영적 싸움을 싸우다가 주일날 주 앞에 서는 거죠. 마침내 그 왕들의 골짜기 앞에서 살레망을 맞이하듯이 그렇게 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앞에 나타난 예수님, 살레망처럼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우리를 맞이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그 살과 피를 흘리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 떡과 포도주 스스로 성찬이 되신 그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를 위해서 떡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감사의 고백으로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뭐라고요? 11조예요. 11조. 여러분, 11조만큼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게 없습니다.
11조에는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를 부담으로 여기지 마시고 또 11조 드릴 때 다른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대하지 마시고 여기 담겨져 있는 이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복음에 대해서 감격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고마워하면서 오늘 또 11조로 그 은혜를 사모하고 또 11조 정신으로 나가 살다가 그 주일날 왕들의 골짜기 앞에 섰을 때 우리를 맞아주시는 영원한 예표 되신 멜기세덱 예수님 맞이해서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용기 내어서 또 세상에 나가서 싸워 승리하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